함께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됨을 통해 우리에게 강한 성이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며 우리의 대적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의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살다가 지치고 공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만 기도와 전도와 주님의 선한 사업에는 인색하게 풀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를 주시어 하나님의 성전인 예인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방역과 규제된 상황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많은 시간 실시간 영성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영성이 침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고백하고 회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침체된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어 진실한 성도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축제의 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온전하게 헌당하게 하시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력을 비롯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활성화되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신 당회장 세송의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옳고 그릇한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갑절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노력한 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게 하시며 자유 대한민국을 사탄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독교를 우매하고 파괴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북녘장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나아가 복음 통일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나 확산으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죄안과 규제와 통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자금의 물꼬를 열어주시옵고 모든 사업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집 예인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예인들,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회중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회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목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은 보다 더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을 벗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삭을 잘 아시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큰 모순이 있었어요. 그 이름 이삭의 의미가 뭐였냐면 웃음이었다. 붕어빵 속에 붕어 없죠? 북한빵 속에 북한가 없고 빈대떡 속에 빈대가 없듯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의 생애는 웃음이 머물러 있기가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에요. 항상 손해만 보고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적국의 왕이 그 앞에 와서 총사정을 할 정도로 강한 자가 됐죠. 우리를 치지 말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불같은 조약을 맺자고 매달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손해를 보고 또 손해보았고요. 침범하면 다 내주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 포기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닌 자기와
온 가족의 생명이 달린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물을 뺏기면 죽음입니다. 또 어디로 가서 그런 우물을 또 만날지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도 없이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그 앞에 와서 사정을 해야 할 만큼 능력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다.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았던 자들이요 이삭에게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먼저는 온유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의 캐릭터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끝없이 양보하고 내어줬어요. 이런 양보, 누구도 할 수 없는 양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뭘 양보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자기가 차지할 땅의 권리를 양보했던 원조잖아요. 대가족을 이끌며 살고 있던 대표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생명이 걸린 양보를 했었는데 이삭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이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전격적인 능력으로 주신 아들, 그는 분명 특별한 아들이었고 믿음도 순종도 각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내가 너에게 100살에 이른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이건 벼락이 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귀에 나무를 가득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뭘 하려고요? 뭘 하려고? 아들을 죽이고 태워서 연기의 제사 번제로 드리려고. 영문으로 쫓아간 이삭이 이상해서 아버지께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 쓸 나무만 있고 왜 재물은 없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 곳까지 가자마자 다짜고짜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뗄나무 위에 올려놔. 그리고 가차없이 칼을 들어 아들의 배를 가리려고 했을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만해도 된다. 내가 이 제사 내 마음 믿음을 확실하게 보았어. 그러니 그만해도 돼. 이제 분명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 칭찬을 들으면서 돌아보니 불이 숯불에 걸린 양이 있어서 그 양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세밀하게 돌이켜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칼로 배를 가리려고 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이사야 53장 7절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잘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 주님을 그대로 쏙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무조건 와서 말뚝을 치고 내거라고 우길 때마다 조용히 내주면서 다른 곳으로 계속 피해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망의 땅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태영이 장렬하는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상자가 유착되어서 그대로 죽는 거라. 근데 여러분, 이삭이 자기 한 목숨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종들까지 대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물이었는데 그렇게 피해가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대가족이 모조리 다 까마귀 밥이 되고 죽어야 했던 겁니다. 우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고요. 가서 땅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면 거기서 그냥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파면 석유는 잘 나와도 물은 안 나온 중동 땅에서 이렇게 멀쩡한 우물을 그냥 내어준다? 이건 자살행위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했다는 것. 답은 한마디예요. 이삭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온유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온유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을, 기적을 그 온유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삭의 온유한 성품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악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세요. 똑똑한 자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세요. 꾀돌이가 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되세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번성 안 해도 좋습니까? 아멘. 이건 역설적인 아멘이에요. 번성 안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만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50%밖에 안 되세요. 그러나 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온유한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두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다음에는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6장 27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이삭은 자기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며 조약을 맺자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정하는 저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찾아와서 사정을 하느냐. 사실 이삭이 온유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이삭은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저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용서를 알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용서하는 사람 이삭과 함께 계셨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십시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난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8살 때 안과 의사 실수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 후로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경으로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할 일이고 얼마나 통곡할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일생 동안 기가 막힌 영적인 문장으로 수천 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 이 크로스비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안과 의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앞을 보십시오. 선생님, 감사해요.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시를 쓰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내 육신의 눈이 안 보였기에 오히려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만일 나도 남들처럼 볼 수 있었다면 이토록 좋은 영적인 시선이 샘솟듯 솟아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 용서가 가능합니까? 주님을 만났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용서를 행한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셨습니까? 원수를 용서한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은요, 온 세계, 온 땅을 밝힐 빛을 이 크로스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어려운 것을 용서했던 크로스비가 평생 동안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이 지구 땅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이 22곡이나 실릴 만큼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곡, 작사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그 중에서 한 편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찬송이 바로 이분의 찬송시. 네, 한번 불러야 되겠죠?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3절 가사를 보시면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부르십니다. 억울하게 의사의 잘못 실수로 눈이 멀어버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의미 없이 불렀을지 몰라도 오늘은 이 크로스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그 귀절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의사를 용서한 크로스, 주님 안에 있는 참 능력을 그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전능자의 능력을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바로 그 사람, 이 시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 행했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26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을 보세요. 힘들게 한 원수들을 용서한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광야 땅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자기의 심장을 내주는 것과 같아서 그 심장만큼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했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소원해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했지만 이 이삭이 양보했던 그 희생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지켜보자. 첫 번째 우물을 내주면서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우물을 내주면서는 신나 대적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물에서는 더 이상 싸움이 없어서 르호봇이라고, 장소가 넓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면 이건 엄청난 역설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뺏기면서 내어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삭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우물에 와서 시비를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다툼이구나. 그 다음에 우물로 갔는데 또 와서 행태를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대적함이구나. 이렇게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그들을 향해 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에게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싸움을 건 거죠. 이건 또 나에게 대적하는 거고요. 이건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고 이건 나를 공격하는 싸움이 맞죠. 그런데 제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힘을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의 기도는 특히 관계가 꼬여서 코너에 몰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항상 에색에서 신나로 더 거기서 르호봇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밟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투다가, 그래도 기도하면 대적하다가, 그래도 기도하면 결국에는 넓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젠 됐습니다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르호봇이 그동안 만났던 가장 좋은 땅이었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영영 정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은 장소가 넓고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삭이 옮겨갑니다.
그들이 와서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남쪽에 황량한 땅, 부엘셰바까지 가버렸어요. 창세기 26장 23절인데,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갔다고 했지만 사실 지도를 보면 애굽 땅 국경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장 황량한 벌판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엘셰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이유가 없이 갑자기 옮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르호봇에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풍성했어요. 물이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옮겼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근시여서 미래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미래까지 멀리 보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실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동의할 수가 없어도 그 길을 순종해서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반드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여러분, 거창한 개혁 주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개혁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개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세요. 기꺼이 양보를 하세요. 기꺼이 희생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나에게 부어집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해봐야 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희생하는 것을 수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희생해야 될 타임이 오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고개 숙일 만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의 자녀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정확히 그 부모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굴 잠자고 있지만,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저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저들은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딸들이 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이 새벽을 깨우며 대를 이어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희생을 한번 해보자. 오늘 설교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마지막 이 적용을 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헛것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 위협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빠지고 있는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 끼는 굶어가면서 기도해 보시자. 그분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처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감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힘있게 오늘 말씀 받은 우리의 고백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충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향한 제재가 완전히 사라져 성전의 모든 예배와 소그룹 목장의 모임들까지 다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주님이 살려 일으켜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파괴하는 법들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헌당도 속히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확실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에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질병을 더 차별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모든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것을 빌미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모든 모임들까지 주 안에서 소그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주교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모든 교우들, 그 병들된 모든 것들 가운데서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하시는 문제는 승리된 교회로 주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오니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확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파괴하게 만드는 모든 징후, 이 강경한 진리가 포함된 모든 법들의 제정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모든 이 교회 헌당도 주 안에서 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의료, 예술 모든 분야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기에 이 고난도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예배를 장기적으로 드리며 나타나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 아픔을 통해 영적인 것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영원주기 잘 되어 평안하게 하시고, 꿈꾸며 계획하고 손대는 일마다 평탄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셨고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에 정교개혁 503주년을 맞은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개인적 안에 헌당도
하나님 능력의 손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나,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간절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의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뜨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찬양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준비한 예물 드릴 때 정성과 목장 목원들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부득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오후에 동영상 예배로 드릴 모든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삭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 안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며 우리 교회들도 정말 능력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있는 교우들 각별하게 보호막을 쳐서 신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모병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섬세하게 능력의 손을 얹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모두 성전에서 드리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금주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하루에 4번 이상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린 영적 전신갑주 입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다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인 사명 선언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받은 말씀의 다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세요. 아멘. 우리 힘있게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길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신 오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